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길을 건너게 되는데 이 목자가 갑자기 이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양떼를 그대로 놓고 소변을 이제 보고 온 거예요. 그 찰나에 길가에 차가 가야 되는데 이 양떼들이 목자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거기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가 얼른 와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앞으로 쫙 하니까요, 이 양떼들이 이 길가를 쫙 횡단해서 저 푸른 초장으로 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떼는요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삶의 목자는 누구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인도하시는 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리더에 가는 그 목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그 목자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그 목자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월째 지도자 부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패싱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진실이 없으면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내일 한 말과 내일 모레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맞아요. 빛의 열매는 진실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오늘 한 말과 어제 한 말이 달라요. 그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정치꾼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지도자의 자격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지도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바른 말로 본받아. 사랑으로 행할 때 본받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었어요. 무슨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기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왕들, 사극에 보면 왕들은요, 야, 세상에 왕들을 보게 되면 왕들은 야,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손 하나 까딱은 합니까? 심지어는 변을 보고 나서도 그 변을 닦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미리 밥을 맛을 보는 기미상궁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때로는 왕이 싼 똥을 갖다가 어이들은 맛을 보기도 하고, 똥 색깔을 보고, 똥의 냄새도 맡아보고, 똥이 노랗게 나오면 전하 감축들이 없나이다 하면서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이런 조건이 있어요. 뭐를 수호해야 됩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지금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진리를 수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잘 따라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을요? 진실하고 사랑이 있고 섬기며 진리를 수호하는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없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사사기 말씀에 단골 메뉴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사기 말씀에 4번 나옵니다. 자, 또 보실까요? 사사기 몇 장에 나오냐면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했더니, 자,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레위인 구별된 이 레위 사람이 무엇을 두었냐면 첩을 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사사기 말씀에 17장 6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하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골 메뉴로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왕이 없고,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때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십의 부재가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너희들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섬겨라고 했더니 이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건만,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오합지졸이 되고 만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세 번째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땅에 이때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들으시라니까. 왕이 없었지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보니까요, 멋져 보였어요. 뭐가 멋져 보였을까요? 왕이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야, 저 왕이 멋있어 보이는데, 저 나라의 왕을 섬기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경례 쫙 하고 왕이 지나갈 때 막 환호성을, 이게 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단골 메뉴로 나온 것,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라집니다. 첫째는 진리가 사라지고요. 두 번째, 지도자가 없어지면 기준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면 세 번째, 무엇이 사라지느냐?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 기준, 사랑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진리가 없어지면, 진리가 사라지면 신앙 자체가 사라지고 정의와 신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새 가족이 없어요, 교회마다.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는 거.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지금 축소가 되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제 어떤 친구 목사님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라고 막 부흥을 외치고 전도도 엄청나게 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를 딱 보니까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큰일 났어. 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진리가 사라지면, 지도자가 없어서 진리가 사라지면 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이 없으면 정의와 신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니까 질서가 깨지고 윤리가 사라져버리고 책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여도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뭐냐? 기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 필요하고, 내가 지켜야 될 질서가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서는 윤리가 필요한데,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질서, 윤리, 책임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오늘 말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사라져.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니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한 명 죽은 것은 끄떡도 안 하고요, 10명 이상 죽어야 죽었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한 20, 30명, 막 100명 단위로 사람이 죽어야 그때서 아유, 사람 많이 죽었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관계, 소통이 없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지도자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시대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단지파가 어떠한 지금 결정을 내렸을까? 단지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골고루 심지뽑기를 통해서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이 지파는 단지파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파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단지파가요, 여기를 분배받았습니다. 여기. 그런데 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파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뻔뻔한 지파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단지파를 저기에다가 분배했어요. 자기들이 심지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뭐냐? 단지파 밑에 있는 이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까이 접경지기에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유다는 쳐들어올까요? 못 쳐들어갈까요? 왜 못 쳐들어갈까요? 인구도 많고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시므온 지파는 약하니까요. 유다 지파에 딱 붙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블레셋의 침투가 계속되니까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사 가자 하고 어디로 갔냐면 저 맨 위로 블레셋 땅과 제일 멀리 있는 땅으로 저 위쪽으로 야, 우리 가자 하고 단지파가 이사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아니면 베냐민 아니면 유다 지파, 특히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 아닙니까?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 아니겠어요? 땅도 넓고 힘도 세니까 유다 지파 손을 잡고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단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힘써서 애써서 싸우다 보니까 이리 패하고 저리 터지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못 살겠으니까 땅 알아보러 가자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제일 끝에 위쪽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요 미가의 집이 얼마나 심각한 점 말씀 보실까요? 자, 미가의 집에 18장 2절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집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뭐가 있었느냐? 참 미가 집 심각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거기에 가보니까 개인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마을 공동체도 아니고 개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레위인이 여기 있네. 아니 제사장이 여기 있네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딱 말씀 보십시다. 17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더 심각합니다. 미가의 집에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살짝 훔쳤는데 그거 들통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에휴, 야, 너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교회 세우고 너 목사해. 이거예요. 야, 어머니 돈 많아. 야, 나 돈 많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십자가만 세우고 강대상 하나 갖다 놓으면 교회 되니까 너 할 것도 없잖아. 그냥 신학교 갈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할 거니까 너 목사해 하고 세운 게 누구냐?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아들에게 제사장을 직분을 준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가.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이 할 거 없는 레위인이 왔다 갔다 배회하다가 미가의 집에 딱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요? 레위 사람인데요. 그래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 십자가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신도 다 모셔놓은 집이 있는데 그냥 뭐 월급 줄 때니까 우리 집에서 목사하십시오 하고 레위인을 불법적으로, 근본도 몰라요.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을 떡 삼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가다가 유숙한 곳이 어디냐? 미가의 집에 딱 머물렀는데 이걸 보니까 아이고 뭐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하고 이 사람들을 싸그리 데리고 간 거예요. 무엇도 가지고 갔냐면 우상단지까지 싸그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단지파가 머무른 곳이 어딘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에요. 단지파가 머문 곳 이스라엘 땅에서 맨 위쪽, 바로 블레셋 땅보다도 제일 멀었던 그쪽으로 딱 선택을 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무력으로 장악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가서 저 땅을 무력으로 싸그리 뭉개버리고 그리고 저기를 장악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아람의 경계지역이란 말입니다. 아니, 블레셋을 피해서 갔는데 아람 군대가 있는 저 더 힘이 세고 더 악독한 아람 군대가 머물러 있는 저 경계선에 이 단지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거예요? 세상에 쓰레기차 피하다 보니까 똥차 만난 거예요. 이렇게 아람 지역의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의 유입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단지파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명령했건만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곳에 앞장서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입 장소가 어디냐? 단지파가 머물렀던 저곳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어디냐? 단지파 저 땅입니다.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저 북쪽 땅과 남쪽 땅에 금송아지를 2마리를 딱 세워놓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막기 위해서 단지파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명령한 땅이 저 단지파 땅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단체 우상을 숨겼던 곳이 어디냐? 저 단지파 땅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각계 전투로 다 혼자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단체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냐? 저 단지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가 사라져요.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빠져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단지파는 빠져버립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결과로 단지파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지파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함께 1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가의 신상이요, 그대로 단지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미가의 신상과 미가의 그 우상 섬김, 이것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저 위로 이사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다가 단지파를 땅을 준 것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제비 뽑아서 간 곳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여러분, 딸기 사실 때 많이 속잖아요. 그렇죠? 딸기 위에는요 이만해가지고 딸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거 한 단계 딱 지나가면 그 밑에는 요만한 거네.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거는 그랬어요. 시장에서 팔 때 보면요, 눈에 보이면 이만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안에 있는 소쿠리는 이만큼 불로 올라와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자, 오늘 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여기까지요. 자,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변명인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지도자로, 하나님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여서 저 단지파 밑에 있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차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저 북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되었느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주목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이 왕이신 이 구세주를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방황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 해야 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처음에 그들에게 부여한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사명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게 되면 사명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들이 왕이 없다라는 핑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니 사명은 오고 간 데 없고 무엇만 남느냐? 자기들의 편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은 우리가 방황할 때 사명감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또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의 유입의 장소가 되었고 우상 섬김의 본산지가 어디가 되었느냐? 단지파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기도해야 알죠. 하나님께 물어야 알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거예요. 인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3번 시작.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라. 인간의 판단,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논리,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을 주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 자꾸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라? 인간은 감정이 들어가고 인간은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은 내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여러분,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상황과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 단지파가 이사갈 상황은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는 말자는 거죠. 거기서 땅을 차지한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의 판단을 주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과 타협한 거죠.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상황을 바라볼 때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니 그 상황을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도 노회 때 좀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교회가 유지단에서 탈퇴를 해버리고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노예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다 이야기를 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점심 먹을 때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유 그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유 유지단을 그렇게 해줘야지 뭐. 아니요.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지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노회석상에서 말고 밥 먹을 때. 여러분, 무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그리고 당위성을 따지면 당위성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사정이 있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상황을 타협하게 되면 뭐가 되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상황하고 타협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은 오고 간 데 없고요. 뭐만 남느냐? 내 뜻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없을 때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 국제적으로 패싱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뽑으면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뽑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디 지지자 거기 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표대 들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고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단지파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핑계를 대고 그들이 단지파가 저 꼭대기 올라갔을 때 무슨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우상단지가 득실되는 나라를 만든 그 본산지가 어디냐? 단지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는 방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라. 상황과 타협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가 적당할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뽑으면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뽑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겠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사명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시며 인간의 판단을 주의하게 하시고 또 상황과 타협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